할렐루야.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양신 예배 교회 떠나는 교회, 저는 이열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따라 사도행전 29장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 번째,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번째, 바울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에는 어떤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즉각 처벌을 받지 않고 가이사 황제의 재판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본인이 이 가이사의 법정에 선다면 무죄를 선고받고 그토록 원하던 로마 교회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던 길을 간 거예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사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은 바울을 배척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율법을 폐하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폐하다, 폐지되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다니요?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나 로마인은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일이죠.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만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로마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공동체, 즉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 거기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부자들을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더 살펴보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원어로 분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맥락상, 문맥상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 쇠사슬에 매였을까요? 자신의 주장은 이겁니다.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문맥상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달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뒤를 살펴보면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객관적으로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왔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바울에게 기회를 준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 성경이고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의 관습과 율법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유전과 전통이란, 율법과 전통은 뭐였을까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정말로 믿은 거예요. 구약은 예수에 대한 것이다. 바울이 믿었던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문자들을 문자대로 완전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율법의 참 의미이다라고 바울은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정확하게 그 관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수만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정말로 그 말을 믿나요? 아니면 믿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믿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고 있나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그 고백 뒤에 가서 백성들의 귀를 막고 백성들의 눈을 막아라. 그래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주께서 고칠까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고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을 것이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뚜테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다, 거침없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들을 때에 걸리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객관적인 기회를 허용했고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었고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흩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미련을 갖지 않았고요. 그냥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요?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귀를 막으실 것이고 누군가의 눈을 막으실 것이고 누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풀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 뒤에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리고 이 Acts 29th라는 거는 많은 교회들이 구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자. 성령과 동행해서 아직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기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 운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착하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운동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말고 사도 바울의 이 앞으로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9장이 만약에 기록됐다면 거기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든 사도들의 죽음이에요.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사도들처럼 능력을 가지고 만사형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삶이 사도행전 29장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죠. 왜 뽑나요? 왜 뽑아요 그거? 그 말씀을 뽑으면요, 그 말씀이 2021년 한 해를 나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2021년엔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의 실패와 아픔과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9장의 정체는요, 바울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처참한 죽음입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각되고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어요. 뒤를 알고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랑 우리는 좀 다른 존재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 끝은 어떨까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만사형통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되고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 가진 이 세상의 용사로서의 삶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힘이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깨지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각되는 결과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약속드릴게요. 2021년이 되잖아요. 2121년이 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길은 어떤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큰 돈을 벌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건 더 많이 잃어버리기 위한
잠깐의 얻음이에요. 많이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게요. 많이 얻은 만큼 더 많이 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못 얻으실 수도 있어요. 대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실수해서 하나님이 2020년에는 이렇게 내 삶을 막았을까? 2021년에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낫게 바꿔줄까? 내 주위에 꼴 보기 싫은 놈들을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이 치워주실까? 내가 그놈들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게 만들어줄까? 그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뭔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끈 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끈 것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울을 로마로 이끈 것은 첫 번째는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격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자격, 능력 등을 활용해서 본인이 그동안 계획했던 로마에 가겠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행동들을 한 모든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지, 거기서 죽기 싫다고 로마까지 가겠다고, 아니요. 거기서 바울이 추 한 꼴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무슨 수를 썼더라도 죽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죠. 그곳에서도 바울은 실패와 아픔과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걸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서 바울의 어떤 특정 행동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네로 황제를 꺾고 밟아 이겨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을 거기서 죽이신 걸까요? 바울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일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죽습니다. 바울은 죽습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끈 것은 누굴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능력과 힘과 계획과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자신만의 방법으로요. 아니요, 저는 게을렀습니다. 아니요,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책하는,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라고 자책하는 근거가 혹시라도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했다 이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장막에 털을 넓혀서 굵은 못을 땅에 박아서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꿈과 희망이 깨지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이해되지 않는 내 안의 본성들이 교회에서 하나씩 말씀으로 불살라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힘을 얻는 곳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모습이 어떨까요?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이거 놓치기 싫어요. 이거 잃기 싫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잘 된다면 2022년에 잘 안 되실 수 있고요. 그때도 잘 된다면 2023년에 잘 안 되실 거고요. 2023년까지도 잘 됐으면 2024년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계속 잘 된다면 2122년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이어질 일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신약시대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성경이 불완전한 게 돼요. 지금 있는 성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면 우리 일기죠. 사도행전은 예수가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건 없습니다. 구약이 다 예수이고요. 신약이 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입니다. 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땅을 잃어버릴 사람들입니다. 물론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앞으로 더 잘 되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 또한 나중에 잃어버릴 것을 헛된 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게 성령의 외침입니다. 2021년에는 제발 내 통장 잔고를 지켜주세요. 제발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발 내가 이 땅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 좀 얻게 해주세요. 아니요. 성경은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건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코 2021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얻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육신의 자아의 욕심들과 죄의 본성들을 하나씩 벗어가며 이 땅에서 더 연약하고 힘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목표라면 2021년에 아주 작은 것들에도 행복하실 겁니다. 난 2021년에 더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왜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 소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계획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야망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의 계획들과 내가 미래에 가지고 있는 희망들과 내가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야망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반대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1년에 성령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으실 거예요. 배신당하실지도 몰라요. 핍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로 다가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밟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연약한 자로, 끝까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1년은요, 우리 예수라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돈의 신은 우리를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명예의 신은 우리를 힘과 명예를 얻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건강의 신은 우리를 건강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힘과 명예를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골고다 해골 언덕 십자가 위로,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희망차고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2021년에 그 희망차고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와 낮아짐과 해골 골짜기와 죽음과 이 땅을 완전히 부정당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곳에 두시기를, 그곳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 돌아오지 말지 왜 돌아왔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속상하고 아픕니다. 2021년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는지 몰라요. 2021년에 얼마나 많은 저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멋진 계획들을 세워놨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다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해 땀을 흘려 달려가고 있는 나라는 자를 부수시는, 그래서 예수를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만이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내 삶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조금씩 인도하여 가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알게 되실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짜가 없고요. 이 세상에도 진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다고 열심히 사시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하시는 사업들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감사하면서 따라갑시다. 그게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로 떠나가는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